창세기 4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구약성경 6쪽에 제가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다녀오면 할 말이 많죠.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군대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고 그보다 더 듣기 싫은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 그러죠.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똑같은 스토리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잘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해 봤는데요.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나온 건 뭐냐면 군대 가면 군인들은 하루 24시간 시간을 단순하게 보내요. 아침 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취침 시간까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새로운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요.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또 하고 그 일을 2년 혹은 3년 동안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하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군대 이야기는 계속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공을 놓고 한두 번 차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잘하는데 얼음판 위에서 한두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방망이 들고 한두 번 휘두르고 안타 치고 홈런 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단순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행했을 때에 그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합니다. 방망이 휘두르면 돼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 신고 얼음판 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그래요. 공부도요 단순한 거예요. 수학 시간에 수학하면 되고 영어 시간에 영어하면 되고 국어 시간에 국어하면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숙제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숙제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숙제하고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머리가 복잡해요. 공부 못해요. 다 같이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신학이 이론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2단이 나오고 2.5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이걸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행하면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함께 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만나야죠. 천국 가서. 그래서 저는 2017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행복한 2017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행복한 2017.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순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빼앗기고 산단 말이에요. 1월 달은 행복했는데 2월 달은 불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는 행복하리라. 그 전혀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그 얘기해갖고 되겠습니까? 인상 쓰지 말고 행복한데 왜 인상 써요? 우리 말한 대로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나는 1월부터 12월까지 행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에덴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자. 두 번째 시간에는 오순절날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자 그랬어요. 에덴의 행복은 에덴 동산에 머물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우리가 경작하고 지킬 때 행복한 거고, 특별히 에덴 동산 하나님께 각종 실과 열매를 이무이로 먹도록 하셨잖아요. 그거 먹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날의 행복은 뭐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행복한 거예요.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함께 모였을 때 행복한 거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한 겁니다. 에덴의 행복과 오순절날의 행복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비로소의 행복을 끝까지 누려야 돼요. 비로소의 행복. 누구 이야기냐면 아담의 스토리예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 머물렀더라면 행복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각종 실과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 거예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불행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8절 보면은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 여러분, 이거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왜 와요?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생육하지 못하고 땅에 충만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에덴도 쫓겨났지만 자식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창세기 4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을 안 낳아보신 분들은 모르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자녀가 출생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아담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에덴도 쫓겨났고 무슨 낙오로 살겠어요.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제가 이렇게 점잖게 읽었으니까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외쳤을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한순간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큰아들 가인은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담의 뒤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 아벨은 형에게 돌로 맞아 죽어서 그만 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불행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대를 물려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우리말로 천벌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형사치수라 그래서 형이 죽고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대를 잇는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가인도 이뤘죠. 아벨도 이뤘죠.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복으로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 약속은요,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오늘 4장 드디어 25, 26절에 셋과 에노스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 에노스라고 하는 손주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로소 이때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요 셋과 에노스를 넣고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로소 축복의 끝까지 이루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담이 누린 축복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것이에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죠. 첫째는 비로소 셋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셋. 며칠 주었어요? 셋.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야. 셋. 그 셋을 주었는데 셋은 다른 씨라는 거예요. 다른 씨. 그 다른 씨가 뭐냐? 가인과 아벨은 아담에게 아담의 씨였지만 이 셋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아담에게 누구의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4장 1절에 보면 내가 등남하였다 그랬지만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씨앗이 달라요. 아담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다른 씨는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셋은 가인과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다른 씨예요. 셋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하나님의 씨예요. 가인과 아벨과 다른 씨입니다. 전혀 다른 씨예요. 아담이 가인을 넣고 외칠 때, 내가 득남하였다 했을 때 그것은 아담의 씨였어요. 그러나 셋을 놓고 난 다음에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것은 내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셋의 축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토양의 밭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늘나라 천국의 토양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셋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치 이동이라 그래요. 영어로 set in the place of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옮겨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 2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 계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씨앗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셋의 자리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를 초월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으로 바꿔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셋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밭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거 빼앗기면 큰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우리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백성의 자리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빼앗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들이 엄청 시기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저들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였고 저들은 참감람나무거든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 참감람나무 진액을 우리가 빨아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돌감람나무 하나 찍어내는 것 정도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돼요.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면 큰일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거 찍어버렸는데 우리는 이방인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있을 뿐이에요. 지금 하나는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셋의 계통을 이어갈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이라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셋의 자리로 이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귀와 사탄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위치 이동을 시켜줬다는 우리를. 그래서 set in place of son of God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위치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영벌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의 자리로 위치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Set in place of eternal life 영원한 자리로 자리를 위치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서 우리 어디로 떨어져요? 영벌 가운데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우리를 새로운 씨앗인 셋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set in place of blessing,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셨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오늘 비로소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 똑똑해서 우리가 의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치를 이동시켜 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민수기 6장 24,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방송실에 5명이나 앉아있는데 방송 자막은 안 뜨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셨어요. 이동시켰다는 건 또다시 이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셋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될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셨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셋을 비로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로소의 은혜는 뭐냐면 비로소 에노스를 주시는 복이에요. 비로소 에노스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덧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덧없는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에노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인생이 덧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되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인생이 이제 덧없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 인생 중에 영원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저는 도전을 많이 받고 와요.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준 관속을 관채로 그냥 불 속으로 딱 집어넣잖아요. 그 얼마 지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와요. 그죠? 한 줌밖에 안 돼요.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좋은 옷 입고 계시고 뭐 금반지 심지어는 뭐 이빨에 금이빨까지 하고 계시지만 그거 불 속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들어가야 되고요. 나올 때도요 혹시 이빨 있는 거 있으면요 그것도 빼앗기고 나와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고 지나가는데 속히 지나가는 화살이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이 땅에 최고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같고 내 부귀와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시대가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실세든 비실세든 비서이든 선이든 뭐 축풍낙엽처럼 떨어지잖아요. 영원한 것 없어요. 이 땅에 겨울도 지나고요
바람도 그치고요.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져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 살아가는 것 때문에 황당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하루 살아가는 거,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좀 힘이 남으면 그 힘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에너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해요.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가서 설교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지만 설교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디민과정 목회학 박사과정도 공부했지만 다시 또 공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이 저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발견해요. 설교하면 할수록 부족해. 설교 끝나고 나면요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설교물 이렇게 다 A4 용지에 타이핑해서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걸 컴퓨터에 다시 세이프 시키는데 다시 제가 설교 끝나고 난다 다시 수정을 다시 해요. 죄송하지만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수정을 다시 해서 다 세이브 시킨다니까요. 이게 부족한 제 자신을 조금이라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나는 설교 만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연구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뭔가 더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발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다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다 에너시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에너시다 한번 해보자. 시작. 예, 그렇게 하면 좀 말이 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합시다. I am 에너시. 시작. 그래요. 나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요. 응?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수위에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너 갖고 갈 게 없다니까요. 덧없는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아쉽지 않아요. 세월 가는 게 아쉽지 않아요. 늙어지는 게 아쉽지 않아요.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것이 아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앞에 천국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천성 향하여 나 빨리 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혀 아쉽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을 몇 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같이 금요기도에도 목사님 가정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 금요기도회 시간에 제가 거의 탈진할 정도로 다 쏟아 부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저 언양까지 태워다 드리고 왔거든요. 부부를 금요기도 마치고 그분들이 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기도원들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을 뿜어내고 에너지를 쏟아내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에노시예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환자가 아프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내 집에 돈이 수억 수백억 있어서 쓸 때마다 펑펑 쓸 수 있으면 은행 찾아가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괴인 중에 괴수요, 억만 죄악 가운데 태어난 칠삭둥이 팔삭둥이밖에 되지 않는 타담한 부적갱이밖에 못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에노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행할 바도 가르쳐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떠나 차로 나누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저 천성 향하여 가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에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17 한 해 동안 나는 에노시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행복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로소의 축복은 뭐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있는데 왜 엉뚱한 아버지 부르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이 뭐예요?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고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번 제가 시켜볼게요. 한번 못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딱 있잖아 지금 못하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공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 하는 공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한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춥고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여줄 수 있어요. TV 밑에 보면 온라인 그 계좌번호가 다 나와요. 그걸 송금하라고. 얼마든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휴양지에 가가지고 그냥 팬티 입고 선글라스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 안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릴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맨 앞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다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되면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을 지나고 나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지나고 나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후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받고 대제사장의 그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오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좋아서 춤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과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지상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적인 예배석상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무언가 보았더니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장로들이요. 이 땅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죠. 공적인 예배석상 예배한 사람들이잖아요. 면류관을 벌써 보좌 앉으신 어린 양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계속의 마지막 축복이 천국 문이 열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지상에서 우리 대양제일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상의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이 지상에서 24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벌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여, 내가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빼앗겨서 안 되고,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의 삶을 빼앗기는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로소의 축복인 겁니다. 아담과 그 가족이 행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셋이 있어야 되고 에노스가 있어야 되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아담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비로소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로소의 축복은 셋을 주신 축복이라고 됐어요. 다른 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들이에요. 하나님의 씨앗들이에요. 세상의 씨앗이 아니고 마귀의 씨앗이 아니고
세상에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천국의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들이에요. 우리는 에노시입니다.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지금은 잘났다 못났다 서로 키 재고 몸무게 잴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덧없는 인생, 주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할 뿐이고요. 우리는 에너지예요. 그런 우리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공적인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예배자가 누리는, 대제사장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천국에 다 올라가서 천상에 솟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다